할렐루야. 오늘 우리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이제 묵상하면서요. 참 우리 참 의미로 인간의 운명과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분수령, 복음의 분수령을 이루는 이 성경 구절에 우리가 이 진리의 구절에 이렇게 닿게 됐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왜 분수령이냐고요? 23절은요. 모든 사람, 아담 이후에 죄의 저주를 받고 이 땅에 잠깐 생에 주어져서 살다가 가는 모든 인생 누구도 예외 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운명이 있는데 죄를 범하여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우리를 창조한 원래의 목적,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저 영생,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선하고 그리고 참 빛들과 선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몽땅 다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로도 인간 스스로에게서는 어떤 구원도 어떠한 승리도 어떠한 영광도 스스로는 이룰 수가 없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커트라인에 다 걸려서 천국 못 가면 지옥이에요. 선 아니면 악이고요. 소망 아니면 절망이고요. 뭐 이거보다 더 끔찍한 절망적인 얘기가 없어요. 사람은 안 된다. 너로서는 틀렸다. 이 마지막 사형 선고가 23절입니다. 완전한 절망이죠.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게 분수령을 이룹니다. 24절에 너는 안 되고 사람으로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24절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끝났다. 그러나 하실 수 있다. 된다. 바로 이 분수령을 이루는 역사를 이렇게 바꿔놓은 아주 엄청난 복음의 분수령을 이루는 선언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좀 주목해 보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라 라고 하는 이 선언과도 같은 거죠. 스스로는 절망적인 인간에게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요. 예자, 즉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된 채 태어나서 생긴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이 죄를 가지고 스스로가 나의 모든 운명의 결정권자인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 평범한 죄인들 말입니다. 옛 자아인 나. 이것은 완전한 절망. 하나도 내게서는 건질 게 없는 죄 자체이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는 악과 죄와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걸 지난번 또 우리 잠깐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저희 눈앞에 없다. 이렇게 선고를 받은 바로 전에 로마서 3장 9절부터 우리 20절까지에 있는 마지막 비극적 선언이었습니다. 그 결론 그대로 우리가 성경의 진리도 그 선언도 결론이고요. 내 평생 나를 탐구하고 찾아보고 애를 써본 변화시켜보려는 우리의 절망적인 결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는, 안 되는 나는 원래 원형이 아니고요. 원래 내가 나의 원래 원형의 모습도 목적한 바도 아닌 죄로 망가진 변형이었던 겁니다. 원형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 속에는 우리가 원래 지금 이 변형된 우리의 이런 왜곡되고 비틀어지고 그리고 거짓되고 소망 없는 나, 이게 원래가 아니고요. 하나님 처음 나를 창조하실 때 그 원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그럼 이 변형 말고 여기서 해답이 찾아질 수 없고 회복을 하신다면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길을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는데 나는 진짜 잃어버린 난,
원래 나는 뭔가 하나님 창조의 원형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래의 것, 원형, 진정한 나는 과연 어떤 존재였나. 이것이 바로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의 조건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모든 탐구의 그런 결론입니다. 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첫 창조 때 주님 영광스럽게 지으셔서 하나님이 꿈꾸고 바라셨던 그 원형이 그대로 드러났을 때 창세기 1장 첫 창조의 기록은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났던 거죠. 거기서 그 중에 창조의 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 그것은 하나님 그분을 쏙 빼다 닮은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존귀한 것을 그대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어요. 인격. 하나님이 지정의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이 모든 인격,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가 가진, 짐승이 못 가진 우리 인격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사명적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두 가지는, 먼저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지으신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적인 제사장으로 그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왕적인 권세를 주시되 그것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막 마음대로 남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섬기며 보호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도록 이렇게 다스리는 이러한 왕적 제사장의 직임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광, 이에서 더 클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의 원래 창조될 때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안 되도록 꼭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말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에는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게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그게 원형이에요. 빌립보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 고백을 들어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주셨고요. 이게 영광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어디에 두셨는가 하니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의 완전한 왕관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무슨 마음으로 지으셨는지 어떻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지를 그냥 완전히 막 이렇게 왕관같이 그 궁전처럼 다 이렇게 보여주신 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기쁨의 동산, 희락의 동산, 행복의 동산이라는 의미죠. 거기에는 생명이 넘쳐났고요. 사랑이 흐르고요. 풍요와 안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수고로움과 부족함이 결코 없는 낙원이었습니다. 원래 우리에게 살도록 허락해 주신 곳은 이렇게 척박한 이 살벌한 이런 가시엉겅퀴 같은 세상이 아니고요. 원래 에덴이었어요. 에덴. 원래 우리는 에덴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천국 체질인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번째로는요. 단 하나의 계명만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하나님에게 완전히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다른 계명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축복하시면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단 한 가지 계명만 필요했어요. 그건 금령이라고 말하지만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는 금령처럼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너에게는 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있어. 그리고 너는 하나님에게만 믿고 순종하면, 그분을 사랑하여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게 돼줄게. 바로 이 말이에요. 선악과 그 계명은 바로 이런 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떠나면
이걸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계명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떠나면 그럼 너에게 모든 죄와 불행과 저주의 근원이 되는 일이야. 모든 게 끝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바로 네가 내 안에 있고 원래 지어진 영광처럼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바로 너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믿고 순종만 하면 너는 이 에덴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완벽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오직 그만 믿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첫 창조 때 무흠하고 타락하지 변형으로 찌그러지지 않았던 때에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한 에덴의 정원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의 동산에 사는 에덴 체질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언약. 너 나로만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를 믿고 순종하기만 해. 이거예요. 이게 인간의 원형이고 하나님 형상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영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지 이 단 하나의 계명을 어겼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럼 우리 오늘 현실에서 우리의 삶에 이토록 목마름, 두려움, 죽음, 고통,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 이 모든 불행이 단 하나의 원인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 영광을 잃어버린 죄인된 영혼을 찾아서 구원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당연하고 마땅하죠. 그 주님이 바로 우리를 이 비극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23절에 영광에 도저히 이를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였던 우리 끝장난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 스스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영광의 하나님의 주신 영광으로 다시 이르게 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떻게?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상상할 수 없었던 아들의 핏값을 치러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영광을 회복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영광 전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내주시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 유일하게 유대인든 이방인이든 인류가 그토록 찾고 구해도 이룰 수 없는 23절의 절망,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이 인류의 비극을 정말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이 속량 대신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대신 값주고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죄로 말미암아 떠나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내게 영광을 주시려고 내 저주와 죄를 전부 당신이 끌어안고 그 심판 가운데 당신을 내어 던져서 생명 핏값으로 치러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광을 다시 주님께서 그 생명값 주고 사신 영광을 그냥 오직 그냥 파격적인 조건으로 믿기만 하고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복음 말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요. 오직 은혜요. 그리고 값없이 그 말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의롭게 된다는 말은 그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영광이 회복된 의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요. 여러분 이 복음의 분수령을 이루는 이 23절과 24절의 이 외침, 이 진리의 선포, 그것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으로 이뤄놓으신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영광으로 회복된 의인은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4절에 나타내 준 바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 복음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요. 그러니까 죄 없다고 선언받은 거예요. 핏값으로 다 씻어졌다 이 말입니다.
영광을 회복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의 자격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면서 이제는 선악과 먹기 전에 그 완전한 하나님의 원형이었던 그 영광의 그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여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된,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천국의 주인공이 된 자,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복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이 새 생명 안에 주어진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이 동력이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영광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바로 그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라. 믿음으로요. 오직 믿음으로요. 주저하지 마시고 쭈밋거리지 마시고요. 계산하지 마시고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이 놀랍게 복음의 분수령으로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합니다. 할렐루야.